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해에 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2장에는 교회의 각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삼청천의 체험을 할 정도로 많은 영적인 계시를 깨달은 사람이었지만 삼청천을 체험했다고 해서 일상생활의 세심한 면에서도 무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도의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면서도 일상생활과 영적인 체험과 잘 조화를 시키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 영적인 체험을 깊이 한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일상생활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깊은 신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생활에서 이 믿음이 사랑으로서 흘러가야지 그 믿음의 가치가 증명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일상생활에서의 선한 일에도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선한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조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과 삶의 조화와 균형, 믿음과 삶이 행실이 좋은 밸런스, 균형을 맞출 수 있을 때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듯이 목회서시는 디모데전후서,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목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교회 내에서 나이 든 성도들에게 근면할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디도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는 사람들에게 참된 가르침을 따르도록 말하십시오.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는 절제하며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가르치고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굳게 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경건하게 살도록 가르치십시오. 다른 사람의 흉을 보지 말게 하며 술을 좋아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젊은 여자들에게 본이 되어 그들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지혜롭고 깨끗하며 집안일을 잘 돌보고 친절하며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비난받지 않고 온전하고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디도를 이렇게 1장에서 표현했습니다. 믿음을 따라, 나와 같은 믿음을 따라 자신의 참 아들 된 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같은 믿음을 따라 자신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교회의 각계각층의 나이 든 성도들에 대한 근면을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나이 많이 든 남자들은 이렇게 해야만 해. 절제의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무분별하며 감정에 휩쓸리기 쉽지만은 나이가 든 남자 성도들은 절제하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라. 또한 나이 든 사람들은 항상 이제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영혼이 깨어있는 상태로서 세상의 쾌락에 취하지 않고 근신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 든 남자들은 나이 젊은 남자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나이 든
사람들은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있어서 온전해야만 합니다. 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믿음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나와 너 사이의 관계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시련과 고통을 대하는 태도를 말한다. 나이 든 사람들은 인생의 만고풍상을 겪었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있어서 온전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 든 분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 젊은이에 대조해서 절제하고 근신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있어서 온전해야지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든 여자들의 생활은 먼저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해야만 합니다. 자, 그 시대에는요, 남성 위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남자들이 술을 많이 마셨을 것 같은데 여인들이 매우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인들이 술을 많이 마시거나 자꾸 자기 스스로를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 또 권면하기를 참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악한 말로 남을 헐뜯어서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고해 바치는 것, 그것을 참소라고 말을 합니다. 원문에는요, 이 참소라는 단어 헬라어가 디아블로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는요, 마귀를 뜻하는 말로서 참소한다는 것은 마귀의 짓이다, 마귀에 사로잡혀서 하는 짓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나이 든 여인들은 술의 종이 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한가로운 시간들을 음주로 소일하거나 술에 임박히는 생활을 하기보다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나이 든 여인들에게 마찬가지로 믿음과 행위가 서로 균형, 밸런스를 맡은 선한 것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여인들을 가장 잘 건면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이든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의 나이든 여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이 생활을 하게 되면 가정과 교회가 참으로 안정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참 중요한 말씀은 교회의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은 누구여야 되느냐? 나이 든 성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이 든 성도들이, 젊은이들이 감정적으로 또한 이 세상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서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이 반드시 중심을 잡아줘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여자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생활은요, 사랑을 기본으로 삼아야 하고 근신하고 순전해야 하며 집안일에 부지런하며 선해야 하고 그들의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젊은 여자들이 이와 같은 생활을 해야 될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감정에 치우치기가 쉽고 현실에 안주하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을 받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지혜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교회 내에서의 젊은 성도들, 그리고 교회 내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종들에 대한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6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남자들에게도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말하십시오. 그대는 선한 일을 하며 모든 면에서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정직하고 진지하게 가르치십시오. 진실하게 말해서 비난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반대하려는 사람들이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고 흠을 찾을 수도 없게 되어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종들에게는 항상 주인에게 복종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과 말다툼하지 말며 주인의 물건을 훔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종들은 주인에게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임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모든 일에 충성할 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좋으신 가르침을 널리 빛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디도는요, 젊은 남자들에게, 젊은 여인들에게 한 소극적인 근면에 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근면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근면에 따르자면 근신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결코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과 8절 말씀에 의하면 디도는요, 자신이 목회자로서 젊은 사람들에게 먼저 본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사실 현실의 목회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든 분들은요, 목회자가 조금 잘 못해도 자기 스스로가 그렇지, 사람이 부족할 수 있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에게는 목회자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그들은 따라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교훈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실생활이 강단에서의 외침과 다를 때에는 더 이상 목회 사역을 감당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먼저 본을 보이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면서 바른 교훈을 하게 된다면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심지어 그를 반대하는 반대자들의 어떤 비난도 물리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진실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기독교인들을 인정하고 진실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목회자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만 입으로 혹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면서 실제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자들, 그들은 욕할 뿐이지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한 일에 모본을 보이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결코 욕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눈이 좀 더 높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 정도의 삶은 살아내줘야 된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 다움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종들로 하여금 범사에 주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아울러 주인의 것을 결코 착복하지 말고 주인에게 선한 충성을 다하라고 교훈합니다. 이것은 곧 모든 이의 상전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듯 각자의 주인에게도 그렇게 충성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상전에게 충성하지 못하고 심지어 주인의 것을 가로채기까지 하는 자든 하늘에 계신 보이지 않는 상전께 절대로 충성하고 봉사할 수 없으며 오히려 신앙을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무슨 일이든지
그리스도를 대하듯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상전에게, 우리 주인에게, 그리고 우리의 하급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바로 주인을 섬기고 우리의 이웃을 섬길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선한 일에 성도들은 열심히 내야만 한다. 자, 2장은 너무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든 성도들이나 젊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면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11절부터 15절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렇게 합당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삶입니까? 1절부터 10절까지를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세상 사람들을 따라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존경하고 따르며 신중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우리의 큰 소망 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널리 전하십시오. 그들은 그러한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 권위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가르쳐서 아무도 그들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멘. 먼저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믿는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이다. 그렇게 말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은혜는 항상 제로에서 시작해야만 한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그것에서 시작할 때 참된 은혜를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의 행위가 0.01%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됩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 악한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따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신중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또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충성스럽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큰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은 존재인데 이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속전을 지불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가 짐승처럼 죽임을 당해서 피 흘리셨다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될 죄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지불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며, 두 번째, 이미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항상 선한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장에 각 계층의 사람들에게 디도는 이러한 근면을 해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다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오늘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디도서에서 선한 일에 힘쓰라는 말이 6번씩이나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비로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선한 일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결실, 열매여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해 못해서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고 선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서 이웃에게 선한 역할을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사랑으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코 복음을 해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가 돕는 사람,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평생 동안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두 가지를 간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던 황경희 여성교사님이
미국에서 코로나로 별세하셨습니다. 50대 중반 정도 되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자매입니다. 결혼 안 한 자매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유품들이 오면 그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또 기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 송구영신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온전히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복을 채워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